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자신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현대 신약 교회들이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고 또 구약 성경을 잘 설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몰라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구약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체로 개혁교회들 보면은 맨날 로마서만 뒤집어 파고 에베소서나 파고, 그러니까 맨날 뭐 칭의, 뭐 율법, 뭐 교리, 맨날 그것만 뒤에 파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한 뜻과 그 교훈을 성경 곳곳에서 잘 찾아야지. 맨날 이신칭만 파고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또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원리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놓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어요. 손해. 구약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려요.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항상 뭔가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그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다가 저 가나안으로 그 가는 여정의 중간에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긴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1차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사실 이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유심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고집이 세고, 저렇게 모세의,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영적 지도를 사사건건히 거역하고, 왜 도대체 저렇게 거룩한, 성별된 민족이 왜 저 모양일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그들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저렇게 하늘의 가나안의 소망을 두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사건건히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건 참 하나님 앞에 악한 거구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은 성경의 이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이후부터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는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단계와 과정과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이 이미 벌써 앞선 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빠진 게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혼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정말 그 말씀이 제가 항상 그 말씀이 늘 절실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좌충우돌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어리석은 데 사로잡히고 또 헤매고 뭐가 뭔지를 몰라서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보면은 거기에 내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과정에 이것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냥 훌쩍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다. 단 몇 줄로 요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도 많은 일들을 겪고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것들을 겪어요. 네. 자,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군이 마르게 하셨단 말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에 물이 마른 그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의 그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야,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더라더라. 난리가 나. 이게 뭡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의 영토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진입한 거죠.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적이잖아요. 그러니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소문이 돌아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하다더라. 그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엄청나게 무섭고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도 다 무릎을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놓았고 정신이 없었다. 지금 아주 그냥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응?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 왜냐? 지금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전쟁을 못 해요. 최소한 일주일은 전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응? 그 창세기의 야곱 사건을 보면 알죠? 디나 사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거 해놔라. 왜냐? 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의 족들과 종족들과 맞닥뜨리는 상황인데, 아니 거기서 할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을 타서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없는, 칼을 들 수 없는 상태다. 그래가지고 물밀듯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이스라엘은 그냥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몰살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행하라 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그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니 지금 할례를 행했다가 적들이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일체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성도는 그것 때문에 곤란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져요. 마귀에게 속고 죄에 빠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할례를 행했어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일 없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족속이 침범하거나 전쟁을 걸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이 세상의 어떤 주변에 볼 때 항상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자신의 발걸음을 디딜 때 절대 이 세상이나 마귀나 이 세대 악한 자에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행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켜주셨어요. 저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이 약한 틈을 타서 가나안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예요. 언약 자손의 표시예요. 거룩한 주의 자녀의 표시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망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어때요? 성결돼요. 구별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돼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세상에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돼야 돼요. 더 이상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할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때요? 구별된, 성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저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이방 족속이 있고 죄악된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게 영적으로 할례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또 뭡니까? 애굽의 치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욕은 할례 없는 자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저 할례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을 향할 때 저 할례 없는 자, 저 할례 받지 않는 자, 쉽게 얘기하면 저 성별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구별되지 않는 자, 그게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에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그 2세대가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부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저들이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치욕을 멀리 애굽에서 저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저들의 발밑에서 벌벌 기면서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랬던 민족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치욕을 그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어때요? 깨끗하게 그 치욕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 더 이상 애굽,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네, 성도도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많은 치욕을 겪었죠. 많은 죄를 지었죠. 많은 죄악된 일에 참여했죠. 예, 그게 다 치욕이에요.
그러나 이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례를 받고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젠 중생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젠 더 이상 애굽의 치욕이 우리의 삶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굽의 치욕에 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일도 없어요. 다시는 저들은 거꾸로 가나안을 뒤로 해서 광야를 거쳐 애굽으로 가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다시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저 애굽이라는 세상에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수치요, 치욕이요, 부끄러움이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요. 그것은 멸망의 곳이요. 성도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살면서 내가 다시 애굽의 치욕을 겪을 것인가? 눈앞에서 어떤 미혹과 유혹과 어리석은 것이 어린어를 걸릴 때마다 그럼 내가 다시 저 애굽의 치욕으로 돌아갈까?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그 짓을 할까? 항상 자기 자신이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애굽의 치욕, 마귀의 노예, 죄의 종노릇, 저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마귀에 속한 저 속에서 너희가 노예 노릇, 종 노릇했지만 이제 그것은 멀리 굴려보냈다. 멀리. 다시는 이제 애굽의 치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도말,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수치와 치욕과 우리에게 모욕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매사에 항상 나는 다시는 애굽의 치욕을 겪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 마귀와 이 세상에 속한 그 치욕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예. 저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예.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저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재앙을 맞지 않았어요. 그 유월절 날 애굽의 저녁에는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에 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문지방에 발랐어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저들을 보호해 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압니까? 무엇이 우리를? 우리가 지혜롭고 잘해서 우리가 보호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는 수많은 군대가 있습니까? 경호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이 애굽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슬픔과 환난과 아주 더러운 악한 귀신과 마귀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저들은 대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요.
영적인 유월절, 영적인 유월절.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또 유대교의 절기 같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흐를 때, 이 세상의 재앙은 우리를 침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과 내 기술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똑똑한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재주가 좋고 뭐 잘해서 천만에요. 그런 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아요.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눈을 넣지 않고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자, 드디어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셔서 저들을 양육하셨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거예요. 그 땅의 소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땅의 소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의 양식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 그랬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던 것이 줄었지만 그 땅의 소산이 풍부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굉장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뭘 주로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저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양식만 먹잖아요. 저들은 영의 양식이 없어요.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 자체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젠 더 이상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그래야 어때요?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열매를 여기서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예? 이제는 가나안의 땅에서 얻은 그 양식을 먹으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전쟁을 못 치러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힘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 잘 먹는다, 체력이 좋다, 운동을 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상태가 좋아도 성도들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계속 약합니다. 약하고 처지고 자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자꾸 분산되고 정함이 없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몸은 좋은데, 몸 상태는 좋은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어때요? 천국 백성이 먹어야 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약한 거예요. 심령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의지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모든 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음으로 생기는 재앙은 너무 커요. 말씀을 먹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너무 안 좋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하고 병이 들고 영적으로 자꾸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말씀을 충분히 자기의 심령 속에 채워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원인 찾지 마세요. 다른 데 백날 찾아봐야 원인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고갈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시험도 들고 이 세상에 오는 그 많은 유혹과 그 위협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자꾸 패배, 약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자꾸 약하니까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병사가 먹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이 집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전술이 좋고 전략이 좋아도 먹지 않는 병사들은 힘이 없어서 그 무기도 사용 못하고 그 좋은 전략과 전술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시편 119편 해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주의 진리, 말씀, 빛이요, 보물이요, 양식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비록 만나를 그쳐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저들이 먹을 게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저들이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많이 먹음으로써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가 시험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결핍되면 자꾸 딴 생각 들어요. 자꾸 딴 생각 들고 마음에 자꾸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락달락거리고 특히 염려, 근심 막 사로잡히고 죄악된 생각 사로잡히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들고 자꾸 오만 잡념 들어가지고 그 결국 죄 져요. 그리고 죄 짓는다면 결론은 항상 기독교인은 알아야 돼. 기승전 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뭐가 되었던 기승전 죄예요. 그거 공식이에요. 공식. 뭐가 됐든 결국 마귀는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것으로 끝을 맵니다. 왜? 성도가 죄를 져야 하나님이 가장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죄를 졌으니 마귀가 얼마나 고소하고 참남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기승전 죄.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벗어나면 결국은 죄로 가는 거예요. 죄.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좋죠. 기분 좋죠. 행복하죠. 뭐든지 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고 만사가 결론은 죄예요. 죄.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윌리엄 거널의 그 하늘의 전신갑주란 책을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오만 가지 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기승전 죄. 내가 하나님의 뜻 벗어나면 결국은 죄구나.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하고, 막 굉장히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이루어지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내 삶이 이제부터, 내 인생이 이제부터 좀 풀리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마귀 새끼가 유혹을 하니까, 유혹이 당하니까, 미혹이 되니까. 하지만 끝은 죄다. 공식입니다. 저는 이 신앙이, 물론 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수학은 아니지만, 공식이 있어요. 공식 딱 보면. 공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이해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겹치고 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큰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 우리 대적입니까? 여호수아는 대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이니까 아니 저 칼을 들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이면 가서 싸우는 대상이고 우리 편이면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정처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온 것이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군사령관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군대의 진정한 대장, 군사령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대번에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길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여호수아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종에게 내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15절의 말로 여호수아 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그것을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나온 고등학교 그 학교 우리 건물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렇게 크게 써붙였어요. 고등학교. 요 둔천동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나는 그때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 왜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저렇게 크게 써 있을까? 그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학교 설립자가 기독교인이 있던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신을 벗으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신발은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 거룩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자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마치 저는 이 장면이 모세가 떨기나무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야.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해라. 성결되라. 왜 그러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장은 사령관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진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일생을 누가 인도하느냐 그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셔요. 예수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듯이 저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보면은 그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고 세계에서 유명한 인사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삶이 쓸쓸히 이 세상에 마무리된대. 허무하다니까. 허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인생을 사니까 살면 살수록 세상 것은 채워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홀로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가장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거 빼고 인간이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그거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가요. 내일 아침에도 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갑니다. 하루 24시간 1분 1초 누군가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 갑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이 함께 가는 사람과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을 겉으로 보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야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멋있고 천만에요. 누구나 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항상 자주 강조하잖아요. 자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셔요.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여호수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서 즉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최고의 인도자 장군으로서 여기 왔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는 거예요. 임재한 곳.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인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즉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보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멋있고 큰데 왜 나는 요만할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이럴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건 잘못된 비하. 그런 비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흙덩어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도대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없습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기대세요. 그분에게 오십시오. 그분을 나의 인도자로 오늘도 제발 삼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없어요. 인간은 별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가 없고 허무하게 정말 끝납니다. 다 허무하게 끝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제노바 교육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이러지?
왜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지? 그건 아직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바로 여호와의 군사령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복됨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어둡고 혼란하고 수많은 참 어려움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천국의 길을, 영생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